저는 히스기야의 이 기도 제목,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이 기도 내용이 어쩌면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오늘의 현장에 아름다운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영성을 높이라. 뭘 높이자고요? 영성을 높이는 그런 삶을 오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내가 오늘을 살지만 늘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오늘을 어떻게 멋지게 살면 내일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일 당당할 수 있을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뭔지를 설문조사를 했어요. 미국에는 한 교회에 4,000명이 넘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왜 당신은 교회를 다닙니까?를 물었을 때 1등 대답이 뭐냐면 설교 듣고 싶어서요? 아니었어요. 1등 대답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요 라는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또 교회를 다니는 것은 좋은 커뮤니티를 만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나 자신의 편리를 추구하고 복받고 싶고 이런 걸 다 넘어서 진짜 본질적인 얘기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예요.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영성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게 온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 앞에서 너 누구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하는 그 대답 속에 저는 우리도 언젠가 어떤 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너 누구냐를 물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된 삶을 과연 나는 살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하면서 자, 사무엘상 1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 자, 나는 당신 곁에 서서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엘리 제사장과 한나가 만났을 때 그 한나를 기억하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는 당신 곁에 서서 언제나 이 제단에서 기도하던 여자였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잘 기억 못할 때 그때 당신 돈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 나잖아요. 그때 당신에게 해코지한 사람, 아니면 당신에게 뭐 선물을 준 사람, 다양한 이야기거리가 있겠지만 나를 누군가가 기억하게 할 때 나는 기도하던 여자였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일까. 히스기야라는 왕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했지만 그의 믿음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다 제거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 생활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지만 어찌 보면 내가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인자는 머리들 곳조차 없다 할 만큼 일에 중독이 되다 보니까 자기의 건강을 챙길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 죽을 병에 걸렸어요. 희망이 없어요. 이제는 내일이 없는 오늘을 살지만 그래도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의 끈을 잡기 위해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요. 그리고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 남은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병을 고칠 수 있겠지요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기는커녕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열왕기하 20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희망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또 하나님이 고친다는 얘기도 아니었어요. 어떤 얘기 했나 보세요.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너무 어려운 질병에 걸려서 의사가 손을 놨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저를 불렀어요. 저를 불렀더니 제가 그분 앞에 가서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더니 어렵겠군요. 재산 정리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은혜가 될까요? 상처를 받을까요? 지금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사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정리하세요. 재산 다 정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살지 못한대요. 죽는데요. 이 말을 들으면 분노가 치밀 것 같아요. 내가 그 말 듣자고 당신 부른 줄 아세요? 내가 그 기도 받자고 당신 오라고 그런 줄 아세요? 당신이 뭔가 해답을 줄 거라고 내가 기대하고 당신을 불렀잖아요. 이렇게 말해야 되고, 아니면 완전히 자포자기가 되어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는 한숨을 푹푹 쉬어야 되는 그 상황이 되는 게 분명히 맞아요. 근데 그런 순간 히스기야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인 기도의 사람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영적인 시간을 강화시키는 도전을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도전자가 되고 영적인 시간을 강화시키는 주인공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격적인 기도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리고 얼마나 눈물을 쏟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그런데 그의 기도의 모양도 모양이지만 그의 기도의 내용,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 두 절 속에는 기가 막힌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다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행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당할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은 고통이고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원래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날들, 그 이야기들, 그 사건들, 그 열정들, 그리고 내가 행했던 선한 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오늘을 멋지게 살았다면 얼마나 당당할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또 다른 내일을 여러분이 멋지게 영성을 키우는, 그래서 언젠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날을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행했던 저의 믿음을 기억해 주세요. 내가 몸부림치며 주님을 따랐던 그 날들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준비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그런 말이 있어요. 종착역적 증후군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람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멀리 높아지면, 나는 내 수준은 이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이 수준을 훨씬 넘어버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패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교만하고 타락하고 독재가 되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 재산이 100억 정도에서 맞는 사람인데 200억 정도를 얻게 되면 그것 가지고 대부분이 타락을 하게 되고 갑질을 하게 되고 문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나는 상황들이 어떤 한계를 넘어갈 만큼 큰 문제가 또 오면 완벽하게 탈진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가 하나님을 철저히 붙잡을 때고 영성을 강화시킬 때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수목금 영적인 훈련의 시간을 시작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 그림을 그려요. 저 어릴 시절에 부흥회를 하면요, 십리길을 걸어가야 돼요. 십리길을 걸어서 부흥회를 하러 가는데, 그때는 부흥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지금처럼 센스 있게 1시간 뭐 1시간 반 그렇게 안 합니다. 그때는 목사님들이 말씀을 시작하면
이제 날이 어두워지는 시간 저녁이면은 뭐 겨울이면은 6시쯤 어두워져요. 그럼 밥 먹고 6시 반쯤부터 설교가 시작이 되면 12시까지예요. 욕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아멘 안 하면 막 난리를 부려요. 그리고 집에를 못 가요. 왜? 깜깜하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자고 새벽에 또 집회를 하면 그냥 기본이 3시간입니다. 기본이. 그래서 그때 목사님들의 목소리가 다 망가진 이유가 음향도 안 좋은데 설교를 너무나 길게 하니까 우리 시절의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다 목소리가 똑같았습니다. 어느 목사님이나 전부 다 목소리가 메드시메나메나시오 다 이랬어요. 그래도 그 상처가 난 목소리를, 낭낭하지 않은 목소리를 3시간 4시간 말씀을 들어가면서 어떤 분은 졸다가 뒤로 자빠지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도 은혜 받겠다고 꾸역 몰려와서 그때 만들어진 영성이 사실은 한국교회의 오늘이기도 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내가 믿고 싶은 만큼만 믿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기보다는 내가 쓰고 남는 짜투리 시간을 내 영적인 시간으로 쓰려고 하는 성향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때를 우리가 살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으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통곡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두시고 이사야가 돌아가기도 전에 그의 명령을 바꾼 채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죽지 않고 살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이 극적인 장면이 어디에서 왔냔 말이에요. 영적인 도전에서 왔어요. 여기 중요한 3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히스기야의 고백 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란 말을 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의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찬양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봉사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임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진지함, 내가 크고 작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자리, 그 자리임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진지함을 우리가 아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만큼 행하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살아온 모든 동선 속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예배도요 점점 식어지고 사라지고 지금 교회마다 많은 예배가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냥 금요초라도 계속 있고 수요예배도 계속하고 새벽 예배도 계속하고. 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꾸 행동하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뭔가 꼼지락거리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어디 자꾸 오라가라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 습관이라는 게 뭐냐면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주변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안 가려면 내가 뭐하러가,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만일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은 모이는 거잖아요. 일단은 이번 부흥회는 그야말로 전 가족이 다 모이는 모임에 신기록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1부, 2부, 3부 인원이 싹 모이면요 우리 저부전호가 강대성까지 올라와야 돼요. 제가 이번에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려고 자기 이름에 스티커를 한번 붙여봐라 그랬어요. 다 붙여봐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수, 목, 금은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하고 회식을 약속을 잡은 날이야. 3일 동안. 무슨 회식? 말씀의 양식. 그래서 다른 어떤 중요한 약속보다 그 3일 저녁 약속이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어떤 약속은 뒤로 미룰 수 있어요. 그리고 은혜 받는 욕심 꾸러기로 여러분이 설 수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습관처럼 점점 늘어나는 때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모이고 더 믿음의 행동을 보이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뭘 요청하냐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했던 것,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였던 것,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 기억해. 시편 136편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다 기억하신대. 근데 뭐는 기억 안 하냐면,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기억을 안 하는데, 우리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다 기억하니까 우리가 선하게 행한 것은 다 기억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회개한 죄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행한 소중한 것들을 다 기억하신다면, 지금은 여러분이 아무 문제가 없을지라도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을 혹시 당하면, 하나님, 그렇게 내가 행했던 것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기억을 해내요. 어쩌면 히스기야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기억을 깨우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억이 딱 회복되는 순간 그 히스기야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역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요, 어느 누구보다도 좀 더 에너지가 넘치게 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정정 회장이 살아있을 때 그분은 다 이랬대잖아요. 왜 아침이 이렇게 더디 오는가?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날 좀 밝아라. 나는 빨리 뛰어나가 일하고 싶어 죽겠다. 이 정주영 씨가 늘 했던 얘기래. 난 이런 게 우리 교인들에게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새벽 시간이 늦게 오는가? 나는 새벽 예배 가고 싶어 죽겠다. 나는 왜 이렇게 주일이 더디 오는가? 나는 예배 드리고 싶어 미치겠다. 여러분은 올무에 안 걸리려고 아멘도 안 하는 것 좀 봐요. 지금 왜 이렇게 주일 할 거리가 적은가? 나는 주일을 하고 싶어 미치겠다. 뭐 이런 게 있어야 영적인 에너지가 막 넘치는 신앙생활이 벌어지면, 그게 지금은 모르지만 내일을 준비하는 거룩한 오늘이더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았던 과거를 주여 기억하옵소서 했더니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사 그의 모든 삶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끝에서 시작으로 만들어 주시더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 3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이 믿음이 필요해요. 뜨거운 믿음이 필요해요. 뜨거운 믿음. 자,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뜨거워라. 뜨거워. 정말 불이 붙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여러분의 모든 번제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소제를 기억하시고, 모든 예배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배 승리자, 예배 성공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봐봐요. 여자분들은 연세가 들어서 할머니가 돼도 인기가 좋아. 왜 인기가 좋나 봤더니, 어머니 와서 애기 좀 봐주세요. 어머니 음식 맛 좀 봐주세요. 어머니 집 좀 봐주세요. 자꾸 불러. 인기가 좋아. 남자들은요, 인기가 없어. 그나마 돈이라도 있으면 좀 나아. 돈도 없으면요, 애물단지 중에 그런 애물단지가 없어. 그래서 남자의 3대 망조가 있잖아. 3대 망조. 소년 출세, 중년 상조, 노년 무전.
나이 들은 남자가 돈이 없으면 어디 가서 그냥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 인기가 있나 봤더니 일생이 어머니의 일생이야. 어머니의 일생은 섬김이야. 아내도 섬김이야. 뭘 기억하는 거냐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길러준 것을 기억하고 있고 내 아내가 나를 섬겨준 걸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어머니의 특성, 아내의 특성은 섬김을 기억해.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되거나 꼭 필요할 때는 아버지 와서 집 좀 봐주세요, 아버지 와서 애 좀 봐주세요, 그런 경우는 없어. 어머니를 불러. 가장 아름다운 건 뭐냐? 섬김을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일생, 또 삶의 내용, 믿음의 내용을 하나님이 기억할 만하게 한번 해봐요. 기억될 만한 믿음 생활,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것들, 기억될 수 있는 믿음, 기억하셔야만 하는 믿음의 내용을 여러분이 좀 오늘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뭉쳐다니는 그런 신앙 말고, 남이 하는 것만큼만 하는 거 말고, 닭무리 속의 학처럼 뭔가 좀 툭 튀어나오는 그 거룩한 영적인 거목의 길을 여러분이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바꾸지 않을까요? 히스기야는 어떤 편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인 어려움 속에서 영적인 시간을 강화했고 그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영적인 히스기야의 인생을 바꾸시고 고치시더란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의사가 있고 세 가지 약이 있답니다. 이 세 가지 의사와 세 가지 약을 여러분이 잘 사용해서 활용해서 쓰면 건강하답니다. 첫째, 세 의사는 음식, 수면, 운동이랍니다. 이건 육체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랍니다. 그래서 음식을 75%만 먹어라. 배 터지게 먹으면 일찍 죽는다. 잠을 졸리면 푹 자라. 잠자는 것만큼 최고의 명약은 없다. 명의는 없다. 셋째, 운동도 적당히 해야지. 주일날 예배 빠져가면서 그건 안 된다. 적당한 운동이 중요하다. 세 가지 약은 뭐냐? 말씀 묵상이다, 기도다, 사랑이다. 영이 건강해야 육이 건강하듯이 생활이 건강해야 삶이 건강해진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전 교인이 한번 영이 살고 육이 사는 그런 부흥성의 주인공으로서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부터 쭉 준비하면서 은혜 받을 준비도 하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전 교인이 다 참여해서 은혜 받아 영적인 시간을 강화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